계속해서 큐티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제가 군대에서부터 큐티 했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그게 은혜가 되어서 제 목회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큐티입니다. 오늘 131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다윗이 마음먹은 것들. 우리나라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인데,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마음 먹는 게 두 개죠. 난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또 반대로 나 이거 할 거야. 다윗이 마음 먹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힘쓰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어요. 자, 뭘 힘쓰지 않겠다고 다윗은 마음을 먹었을까요? 교만과 오만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 교만 뜻 읽어보죠. 스스로를 높이려는 심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오만은 교만이 밖으로 표출되면 뭐가 돼요? 오만이 돼요. 교만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 오만은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다윗도 교만해질 법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교만해질 뻔합니다. 자, 어떤 때인가 읽어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게 언젠가요? 누가 지금 기름 붓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아들들 다 나오라고 있어요. 장남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감이 안 돼. 다 아들들 다 보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야, 아들 또 있지 않아? 이게 다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 밖에서 그 허드렛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얼른 데려와. 그 막내 오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밥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형들 다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이럴 때 내 마음에 뭐가 막 생겨요? 교만이 생길만 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형들 다 제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하마터면 교만에 빠질 법도 한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한테 간다. 그 너가 누구예요? 이 거인 골리앗이요. 그때 어떻게 넘어뜨렸나요? 물맷돌로. 그 엄청난 거인 거의 3m거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뭐가 꿈틀댈까요? 교만이 꿈틀대요. 교만이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있어요. 하마터면 교만에 빠질 뻔했던 장면인데 18장 보면 읽어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자, 여인들이 막 뒤에서 소고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삐졌어요. 뭐 여하튼 이 노래 여인들이 지금 부르고 있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꿈꾸며 살고 있지 않나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하마터면 교만에 빠질 법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그 위기와 교만해질 법했던 그런 순간들을 다 이겨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한번 삐끄덕하고 넘어져요. 바로 이때예요. 역대상 21장 1절 읽어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기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수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숫자 센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승승장구예요. 모든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다 이겨요. 한 번도 안 져요. 그때 다윗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어우, 내가 잘 나가네?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세볼까?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돌아요. 그때 남자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렇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지금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왜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원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 밟으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원죄가, 교만의 본성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제가 공부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는 거 아시죠? 공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져요. 바로 이렇게요.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디까지 닿아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여기에서 무너져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늘이 되고 싶어요. 명확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늘이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져요.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 40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하늘 될 거야 라는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31편에 큰 결단을 해요. 자, 오늘 1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나 자신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교만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이걸 누르려는 사람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많이 몰라요. 물론 그 안에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하는 일일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목회자를 위하고 40년을 함께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길일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말로는 하나님 위한다고, 말로는 교회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늘 되지 못해서 내가 하늘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내가 교회 지키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노라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단이 시험에 올 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야, 돌덩이, 떡덩이 바꿔서 먹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인기 높아질 거야. 나한테 절 한 번만 꾹뻑해. 그러면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가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아요. 다메섹에서 누구 만난 뒤에? 예수님 만난 뒤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각자가 하는 거다. 각자 믿음대로. 이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이 도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뒤따라 가죠. 그리고 순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의 도와는 너무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도를 깨우쳤는가? 기독교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비전교회에서.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네요. 저의 기도인데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첫 번째입니다.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겠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죠. 힘쓰지 않겠다고 했던 두 번째 읽어봅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1절 말씀인데요. 이 앞에 부분은 앞에서 읽었으니까 뒤에 노란 것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큰 일 할 거야 이런 마음 먹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내가 언젠간 골리앗 만나서 내가 저놈을 쓰러뜨려야지 그런 마음 다윗이 어렸을 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단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뭘 살았다고요? 현재예요. 제가 자주 또 표현하는 주제죠. 현재를 살자.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지자 누가 찾아왔어요?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또 아버지가 형들에게 야 간식 좀 갖다 줘 하고 심부름 시켰네요. 심부름 시키러 가고 있는데 누구 만나요? 거인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지,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조국을 위해서 한 번도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이것도 현재예요. 양치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나요? 싸우죠. 싸우다 보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뒤에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진 뒤에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돼야지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다 흘려보내요. 자, 그 첫 번째 장면 보죠. 사무엘상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근데 뒤가 급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네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네, 다윗하고 그 친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이때입니다.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쭈그려 앉아있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 사무엘상 26장 읽어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네. 이번에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근데 너무 지쳤어요. 골아 떨어졌네요. 그때 또 다윗의 친구들이 이때다. 죽이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98년에 안수받았습니다. 저 전라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은성이 태어나고 은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인교회 부목으로 7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딱 10년 목회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2008년입니다. 잘 아시죠? 이정미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때 제 사무실에 이정희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감독님이 정희수 감독님이었는데. 그리고 네이버베리에서 목회했죠. 그리고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살려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이제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같이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누가 왕으로 추대되나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시편 끝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사울을 같이 공부할 텐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저는 목회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일 하네 하면서 가족은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인가요? 잘못된 신앙인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 교회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 눈에 눈물 빼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자매들 눈에 눈물을 뺍니다.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나요? 바울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의 모습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사울이요. 사울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훗날 사울이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꼭 그럴 때 사단이 틈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해야지, 위대한 일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벌써 몇 번 거치셨잖아요. 40년 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김선호 감독님한테 배울 때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카리스마적인 목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제가 막 여러분 막 몰아치지 않잖아요.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뭐 주일날 못 나오셨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옛날에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나와? 장로 불러다가 제가 광익교에 있을 때요.
장로 100명이었거든요. 출석 체크예요. 안 나와? 당신 왜 안 나왔어? 11조 안에 왜 안 했어? 한 번 기회 줄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간 누구보다 앞서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나 자신을 향한 열심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잘 봐야 돼요.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나이에 그 큰 광익교회에서 수석 부목사가 됐죠. 선배들 위에 10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 열심이었더라고요. 내 만족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리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단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몸종 엘리야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순적한 길을 주세요. 순적한 길. 순적한 길.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절대로 억지로 여러분 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제시하는 거 있었나요? 쭉 올 초부터 현재까지 뭐 하자고 한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임원회 참석도 안 했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순리대로 인도하시겠지. 자, 이게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두 번째 큰 마음의 다짐이에요. 나는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현재에 감사하며 그 사명 감사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야. 자,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쭉 나눴으니까 힘쓰겠다는 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평생 힘쓰려고 했던 게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네, 이것도 또 인생 말년이에요. 제 나이쯤 됐을 때예요. 자신은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 같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휘장은, 언약궤는 휘장, 그러니까 천막이요. 텐트요. 바람 불면 너덜너덜 거려요. 비 오면 비세요.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요. 다윗이 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되신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다윗아, 너 너무 예뻐. 너의 가문에서
왕자들이 계속 나올 거야. 이젠 두 번 다시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권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려고 마음 먹었던, 마음 품었던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이 마지막 때, 참다운 신앙인들이 점점 나가 떨어지는 이 마지막 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아닐까?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장막이 찢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믿음의 신앙들, 오늘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에 힘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다윗의 결단이 있는가? 기독교의 도와 신앙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나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하박국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하루 종일 이 노래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품고 살 때 우리 앞길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앞날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